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7면과 14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 계시면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좀 고백해보고 싶은 구호가 있어서 제가 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고백을 함께 해볼 거냐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인데요. 3번 해볼까요? 3번.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 안에 지금 이 시간대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중이 거의 없으시니까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자꾸 더 깊게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감사도 하지만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듭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예배,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예배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고 정돈된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성결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라고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린 산 제물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정장을 꺼내서 그 단장을 말끔히 하고 정장 입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잘 이렇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예배당, 시원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게 밴드에서 맞춰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춰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설교 말씀 통해서 또 은혜도 받는다고 이렇게 느끼고 하면 그게 예배라고 아직까지 우리에겐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뭐 설교자의 또 설교에 뭐 눈물도 짓고 또 조크에 이렇게 웃어도 보고 하면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만족함이 어느 정도 차면 은혜 받았다 이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예배를 또 이렇게 기약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대했던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고 나니까 많이 달라졌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걸 참 예배가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의 틀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3월 둘째 주 이후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갈급합니다. 그러시죠? 또 예배의 은혜가 산보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들이 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또 그런 여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세가 더해지실 무렵에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야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는지는 오늘 결론을 읽었고요. 그 사마리아에 사는 이 수가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인생에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여자인 건 분명합니다. 보통 여자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채우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마 모든 것을 투신할 만큼 이 여자의 삶이 상당히 강한 성품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성경 한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문란하거나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했을 거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자가 삶이 힘들다 보니까 예배에 참 관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예배에 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수가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이 아마 수가라는 동네에서 지탄받거나 문란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 여인의 마지막 사라지는 장면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했던 장면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4장 28절로 30절인데요. 화면으로 아마 보시면 나갈 거고 우리 가까운 4장 안에 있으니까요.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참 성경은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습니다. 수가의 한 여인의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고백과 와 보라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이 하나 관심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에서 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시니까 갑자기 화제를 뭘로 돌리나요? 예배의 관점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 본문이 이제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제 예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 산에서 이제 우리는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 예수님을 포함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산은 어딜까요? 이 산은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모세오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에서도 언급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됐던 지형적인 위치에 사마리아 성전을 이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예배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배를 드렸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죠. 그냥 예배를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를 지적하시죠. 알지 못하는 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아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마리아에 세워진 예배처소, 그게 참 정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쯤에 사마리아 성전도 이제 다시 세워지거든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BC 1세기, 2세기, 1세기 그 무렵에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회파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부셨거든요. 그걸 또 다시 짓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이유와 목적과 그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게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그 예배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이거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나님께 드려지는지를 모르고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그런 의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욕구들, 정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행복을 추구했던 그의 삶, 그가 어디 가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연락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걸 요한복음이라든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했던 예배는 다분히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도식화하고 형식화하고 의식화했습니다. 그게 예배, 그게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할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 여인이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수없이 읽어보고 고백했던 장면이고요. 24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들에서 대부분 예배를 시작할 때에 묵도나 또한 기도 가운데 이런 이 성경 구절을 많이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형식과 틀 순서에 잘 맞춰서 예배가 드려져야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합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음악 사역을 하시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로 옮기셨어요.
교회로 옮기시고 나더니 얼굴에 화색이 도시면서 저한테 교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음향 장비를 잘 해놨는지 무려 10만 불을 넘게 들여놔서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려한 음향 장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음향이 좋지 않고 그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공동 그룹이 사는 어떤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 살면 TV 소리든지 음악 소리든지 새벽에 크게 틀어놓고 은혜 받고 그런 게 다분히 무엇을 자극하는 건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감성적인 것을 자극받을 때에 우리가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도 고백되어져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3일밤 예배가 끝마치고 우리가 화면이 되었든 스마트폰이 되었든 컴퓨터가 되었든 화면을 끄면서 잠시 앉아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문되어져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나요? 정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제 찬양을 받으셨나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마음을 토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셨나요? 전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나 살 힘이 생기기에 오늘 이 화면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내 예배를 받으셨나요? 라는 고백. 그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잊고 예배당을 떠날 때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음향 장비가 좋은 시스템 안에서 좋은 소리 가운데에서 자극되어지는 감성이 터치되어질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의 예화 찾아서 눈물을 짓게 할 만한 그런 예화를 통해서 눈물을 지었구나, 야 감동된다, 오늘 은혜 받았다. 그게 어디에서 온 감동인지, 그게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온 진리의 말씀인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좌정하셨고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너무 인정해버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해야지.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건가요? 예배는 등 돌리고 떠나고 다음 기회에 와서 다시 드리는 게 예배인가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그런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이 예배와 연결시키셨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어떤 외형적인 요소들에서 예배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고백했으니까요, 원문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놓아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다이닝 테이블 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오늘 진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배와 연결시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정,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씀, 참이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e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레테이아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가리워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알레테이아라는 말, 진정,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실체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상황과 그런 환경을 이렇게 명상하듯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실체가,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죠.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한 죄악의 모습,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그런 것이 다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를 많은 신학자들이 연결시키는 성경의 본문의 예배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본문을 창세기 4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첫 양 새끼를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연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드리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의 문제로 연락과 연락지 않으심을 구분하신 게 아니죠. 오늘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푸뉴맛 카이, 알레테이아는 이거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뭐뭇과 무엇 이러면 그건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벨과 함께 드려진 무엇이 연결되어 있나요? 그 제물이죠. 가인과 드려진 제물입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7절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상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단순히 어떠한 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어떠한 의식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부터 새로운 삶의 예배가 이어진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데 이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예배, 그 자리에서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가정에 있다고 해서 예배의 은혜가 덜하다 더하다 이러한 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제가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근데 헛뜩 제가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 권사님의 부탁을 제가 들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정말 예배에 대한 인식, 삶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권사님 한 분께서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찾아오셔서 성경 본문을 펼쳐놓으시고, 목사님, 내가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처럼 내가 인생 살았는데 목사님 기회가 되면 꼭 이 본문으로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그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즉시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예 권사님,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본문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때 그 권사님의 부탁을 제가 미뤘을까? 그 권사님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알 수 없어서 아내한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 2020년을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그 권사님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뵙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함께 드리고 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구나.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듣고 내가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이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예배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내일 주님 부르시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순간을 놓치는 그 마음, 그 뒤로 미루고자 했던 저의 그 나태함,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이 본문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처음에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 절대절명의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이 예배 안에서, 이 삶, 하루의 삶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리라. 오늘 여러분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내일로 미루지 않는 예배의 삶, 그러한 영적인 예배,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이요, 이 때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서 한 시간 드리는 예배,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 드리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이 말씀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